우리는 주의 자녀고 우리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귀한 고백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소명에 충실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 있는 삶입니다. 그 구체적인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즉 스승이 가르쳐준, 스승이 전수해준 가치관, 세계관을 붙잡고 그 스승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묵묵히 따라갑니다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 또 70의 제자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 세계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도래 있으니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도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요.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뉴스들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10월 16일에 이런 사실 뉴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황당해서 제가 클립해 놓았던 그런
뉴스인데요. 한국에 보면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고 물품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당근이라고 하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캐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고 물품 있으면 이렇게 내놓고 또 이렇게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중고 거래 장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입양한다고 20만 원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 그냥 장난이겠지, 누가 올렸겠지 그랬는데, 이제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그 게시물은 일단은 차단시켜 놓고 IP 추적을 해서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공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20대 미혼모가 진짜 자기가 올린 거예요. 36주 만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는데 자기가 혼자 못 키우겠으니까 당근마켓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모성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무너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해서 오실 건데, 주님의 제자라면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에 더 마지막 끝단인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요즘은 80, 90, 100세까지는 사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날은 있고 그 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중요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힌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재림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의 본문으로 잠깐 가서 보실까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하라. 27절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알면 이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 들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를 향해서 지적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으로 또 오셔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날이 훅 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에 보면 46절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멍하니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나의 하루의 삶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세상에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인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중간고사가 언제 있고 기말고사가 언제 있고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얼만큼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쉬어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는 예습을 해야 돼, 이 정도까지는 복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계획도 세우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이 없어요. 중간고사가 막 코앞에 다가오는데 생각이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시험 범위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은 오고 걱정은 하고 생각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축구하고 요즘은 이제 뭐 게임하고, 그죠? 유튜브 보다가 내일이 시험이네? 가서 시험 치는 거예요. 대책 없이. 여러분, 꼭 그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 깨어 있어, 생각해야 돼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생각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혼란스럽게 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미혹한다고 얘기하죠. 미혹.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돈 그 정도밖에 못 모았지, 큰일 나. 너희 자녀들 그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하면서 미혹합니다. 더 안전한 길이 있다라고, 더 넓은 길이 있다고,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어디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을 쫓아가는 제자라면 그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를 주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결혼 예식을 참석하러 가신 거예요. 결혼 예식을 참석하러 가신 거예요. 분명히 결혼 예식이 끝나면 돌아오세요. 종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종인 것을 알고 분명한 생각이 있으면, 아, 주인이 분명히 오실 거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는 집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열쇠로 이렇게 탁 열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번호판을 눌러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열쇠 장치가 다 잘 되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안쪽에서 빗장을 거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조선 시대 같이 이제 우리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고 안에서 빗장을 탁 걸어 잠그죠. 밖에서는 못 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오면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듣고 불이 나게 뛰쳐나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발을 드는 거죠. 고대 당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인기척을 하는 거예요. 왔다라고. 그러면 불이 났게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가 뭐 오늘 같이 요즘 같이 현대 같이 뭐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갔다가 오늘 밤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은 자기 있고 싶은 데까지 있는 거예요. 이틀 있고 싶으면 이틀 있고 3일 있고 싶으면 3일 있고 5일 있고 싶으면 5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축하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올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책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로브 같은 걸 입었죠. 펄럭펄럭거리는 천 같은 걸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왜요? 밤이니까. 언제 오더라도 내가 이 등불 들고 나가서 문을 열 것이다. 서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5분 대기조라는 말이에요. 아니 5초 대기조라는 말이에요. 그냥 문소리만 나면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종말은요.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무서움의 때, 두려움의 때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재산 다 팔고 거기 교주에게 막 그냥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종말이라면 건강한 성경적 종말은 뭐죠? 주인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쁨으로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왔는데 그 시간이 혹 2경이나 3경이면 이 로마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를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는데 2경은 밤 9시부터 12시예요. 우리는 9시가 여전히 초저녁이지만 당시의 9시는 완전히 캄캄한 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밤부터 자정사에 혹시 주인이 와도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3경은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때 만약에 오더라도 정말 심야에 오더라도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7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절인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는데 막 불이 나게 나가서 문을 쫙 열어줬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니? 고맙다.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 수종드는 거예요? 주인이 수종든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종들이 막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주인이 왔다고 기쁘게 막 나와요. 문을 열고 주인이 오는 걸 맞아줘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앉히고 수종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앉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친교를 나눌 때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우리 같이 이렇게 좌식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펫 같은 걸 깔아놓고 쿠션을 하나 놓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있는
옛날에 로마 사람들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노예가 옆에 서 있고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기대에 있어요. 여기 앉히고는 이렇게 기대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찬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종이 너무 주인을 기쁘게 해서 그 주인이 종을 야 이리 와 만찬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 기울이고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자. 우리 식사의 교제를 나누자 그런 말이에요. 종이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주인이 오면 그게 종말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이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만찬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겁주려고 사람들에게 막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적 종말은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축제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다고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그날이 더 좋은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날이고 그날이 오면 주인이 오셔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찬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날.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잘 갔다 왔다. 너희들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했니? 수고했다 애썼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 열어줬니? 아 주인님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계속 주인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할 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드러내시겠어요? 주님 사실은 세상이 너무 좋았는데 주님 오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사실은 정신 없었는데 대충 보니까 이때쯤 올 것 같아서 찍었는데 잘 맞았습니다. 뭐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두고 집을 이렇게 나갈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좀 나갔다 올게 그럼 아이들이 보통 뭐 묻죠? 언제 와? 언제 와? 그래요. 예. 왜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까를 놓고 언제 와? 그러죠. 예. 그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예. 옛날 같으면 만화책도 보고 TV도 보고 뭐 그랬을 것이고 요즘은요 게임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고 뭐 그러겠죠. 언제 와? 언제 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오십니까? 자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은데 할 때 그냥 정신 좀 차리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지. 그때까지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일 저녁에 부모님들이 사실 주일 저녁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학교 갈 준비도 하고 숙제도 마무리하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딱 저녁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저녁 예배를 가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저녁 예배를 가시니까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언제 가시고 언제 오시고 이게 딱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동생들이랑 모여가지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TV도 보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재밌는 게 많이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부터 해서 막 옛날에 그런 웃기는 코미디 프로그램 주일 저녁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실컷 보고 있다가 부모님 오실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TV 딱 끄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척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TV 봤지? 그러세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 브라운관 TV는 열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쓱 옆으로 지나가면 TV가 열나면 아 연락에 봤구나 이게 딱 나와요 이게.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그죠? 엄마 어떻게 알지? TV 다 꺼놨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아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오실 것,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 와요 했던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약함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야성을, 우리의 강성을 회복하는 길은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이 오시면 나를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만찬을 나눌 텐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심판의 날일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복받은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야 할 거는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청지기 밑에 또 종들이 있어요.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매니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 매니저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일을 공평하게 행하면서 억울함 없이 원망 없이 잘 해주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이 청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았습니다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주인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신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패역하고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인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어미 때리고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와서 그 종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미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어미 때리고는 그냥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몇 대 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신 성경이 있으시면 오른쪽 하단 맨 코너에 보면 헬라어로 쪼개어내고가 있어요. 쪼개어내고. 그냥 때린다, 매질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쪼갠다라는 거예요. 둘로 막 찢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 좀 무섭지만 능지처참한다 이런 의미예요. 잘못한 종은 찢어서 그냥 끝낸다 이런 의미예요. 매 한 대 두 대 맞는다가 아니에요. 왜요? 주인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누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았고 더 많이 책임지고 있으면 더 많은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보상이 되든지 혹은 더 많은 벌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받은 청지기예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날은 때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 있는 믿음의 삶,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신실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유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마시고, 시험이 내일인데 아우 공부 좀 미리 해놓을 걸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 곁에 설 때까지, 결국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물론 아버지밖에 아시는 날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주인이 왔을 때에 준비하고 있어서 복받은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구별된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